다 견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견해다라는 것은 알미다, 알은 거다, 이해한 거다, 인식한 거다 이 말이죠. 인식한 것, 이해한 것, 알았는 것 같은 말인데 그렇게 알았다 하면 그게 알은 견해 그것은 다 견해일 뿐이다. 알밀 뿐이다. 근데 우리가 알매 병에 빠져 있어요. 이 알매 병, 모든 것을 알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병이 중생의 유일한 병이에요. 이 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2월 4일 완등로 52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늘 마음에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만약 모든 법이 공임을 관찰하고서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견해를 지으면 단견외도이다.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하는 말이다. 만약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삼현 십성의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처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니 첫째는 미세한 아름아리의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극히 미세한 아름아리의 어리석음이다. 부처가 이미 이와 같은데 다시 무슨 등각과 묘각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만 밝음을 향하려 할 뿐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단지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곧장 말하기를 부처는 깨달았고 중생은 망상한다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영원히 육도를 윤회하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부처의 본원인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했다. 부처는 결코 밝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둡지 않으니 법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결코 강하지 않고 중생은 결코 약하지 않으니 법에는 약함과 강함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결코 지혜롭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니 법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늘 마음에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물론 상견외도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기는 하죠. 또 만약 모든 법이 공임을 관찰하고서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견해를 지으면 단견외도이다.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알아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앞에서는. 네, 손 내리세요. 만약 늘 마음에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즉 무언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으면 이 말입니다. 물론 항상 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하다 이 말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죠. 그래서 항상 하다고 했지만 이 말은
뭔가 딱 존재한다, 잠시라도 존재한다고 여기면 그것은 상견외도이다. 항상 한다고 보는 그런 외도다. 외도라는 것은 정도가 아니고 외도라는 말입니다. 바른 길이 아니고 삿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거다.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 보이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 들리는 소리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 냄새가 또 입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맛이 또 몸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또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이나 생각 같은 마음이 항상 있다, 항상 존재한다, 항상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상견외도이다. 항상 한다, 있다라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있다. 우리가 있다는 병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뭔가 있는 줄 아니까 괴로운 거지. 생로병사도 우리는 있다고 여기죠. 그죠? 태어나는 게 있고, 늙는 게 있고, 병드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 이외에는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 크게 보면 생로병사 안에 다 들어가는데, 생로병사가 있다면 모든 그 안에 다른 모든 것은 이 세상 또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 있다라고 여긴다. 생로병사조차도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한다는 변하지 않고 항상 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있다라고 여긴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물론 또 항상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죠. 다 변해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죠. 그죠? 근데 그 항상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은 물론이거니와 아니면 변하기는 변하지만 잠시라도 있다, 잠시라도 존재한다고 여긴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잠시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고 없다면은 계속 없어야 되지. 어떻게 없던 것이 있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양이야 바뀔 수 있지만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에너지의 다른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가 변할 뿐이지 그 에너지라는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대요. 에너지의 형태가 변한 거잖아요. 종이를 태우면 재와 그다음 이산화탄소라든가 뭘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 에너지가. 그러나 그 에너지라는 자체가 소멸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0에서 에너지가 생겼다가 다시 0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나요? 형태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면 우리는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어서 마음은 보지 않고 마음은 살아있을 때도 보이지 않죠. 근데 죽으면 몸조차도 태워버리잖아요. 아니면 썩어버리거나 그러면 없어진 것 같지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한 거죠. 이 몸은. 근데 마음은 살아있을 때도 보이지 않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마음은. 맛으로도 몰라요. 맛도 없어요. 감촉도 안 느껴져요. 느낌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마음이 느껴지나 느낌이 있나요? 느낌이? 마음이?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리고 뭐 슬프다 그러면 슬픈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정, 생각 이런 거를 느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느껴지나요? 뭐가 있어야 느껴지죠. 그냥 느껴진다고 착각할 뿐이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어떤 감각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느낌으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겨날 수가 없고 있던 것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에너지라는 말로 한다고 해도 에너지 형태가 변할 뿐이지. 그렇다면은 물론 에너지의 근원은 에너지가 아니지만 존재가 아니지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존재한다는 우리의 판단에 근거해서 에너지라는 것이 뭐 어떻게든 간에 뭐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에너지라는 이름도 붙여놨는데 사실 에너지라는 것도 그것의 궁극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여길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이지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길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마음도 존재한다고 여기고 물질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여기는데 항상 하기는커녕 사람들은 변한다고 하는데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 말이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막연하게 알고 있는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몇 초 또는 몇 분 또는 며칠 또는 몇 년 동안 존재하다가 없어지면 항상하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래도 좀 항상한 거고 1분 동안 존재하다가 없어진 것은 좀 별로 안 항상한 거고 1초 동안 존재하다가 없어진 거는 이거는 아주 조금 항상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라는 게 우리의 추상적인 개념이지 아주 조금이라는 그 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어느 만큼이 아주 조금인데 물론 1년, 1초, 1분이라는 시간 또한 우리 개념을 우리 생각에서 규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1년이다, 한 달이다, 뭐 1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허공에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허공에 이것이 변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작용을 일으켜서 그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피부도 노쇠하고 뭐 몸도 점점점 늙어가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점점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다 시들어 버리는 거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죠? 당연히 그런 현상 이건 자연의 현상이죠. 네. 그런데 항상 하지 않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전부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존재하다가 없어진 것을 항상 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만큼 존재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만큼 짧은 시간에는 존재하나요? 얼만큼 짧은 시간에는 존재하나요? 도대체 1초 동안은 존재하나요? 째깍 1초죠? 그럼 1초 동안도 1초 동안은 안 변하고 가만히 있다가 1초 후에 딱 변해요? 1초 동안도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면 10,000분의 1초라고 합시다. 그럼 10,000분의 1초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10,000분의 1초 후에 딱 변할까요?
만분의 1초 동안에도 사실은 이미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1억분의 1초? 그럼 1억분의 1초 동안에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1억분의 1초 뒤에 딱 변할까요?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은 쪼개 들어가면 무한대죠. 무한대로 쪼개 들어가요. 어느 만큼 짧은 순간은 존재를 하냐, 항상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하다, 즉 항상 하지 않다는 말은 한순간도 존재하는 순간을 찾아낼 수가 없다.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일체가 다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체가 전부 다 말입니다.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체가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그러면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체가 다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항상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계속 똑같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잘 보세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순간이 1억분의 1초라도 있는지 우리가 대략 느끼면 만약에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잠시 동안은.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부 움직이고 있죠. 우리도 대략 우리가 멀리 보고 있으니까 잠깐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만 물론 잠깐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아. 계속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빠져 있어. 근데 한순간이라도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일체가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존재하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존재는 하지만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존재는 하지만이라고 한다면 한순간이라도 존재를 해야만 존재는 하지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1억분의 1초 동안도 가만히 딱 존재하는 순간이 없잖아요. 1억분의 1초 동안에도 딱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만큼 무한대로 지금 들어가는데 어느 만큼 들어가면은 그 짧은 순간에는 존재할까요? 그것도 우리의 막연한 느낌을 우리 감각기관에 느껴지는 만큼 그냥 존재하는 것 같아.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존재해 라고 여기는 거지 실제로 정확하게 보면 한순간도 존재 안 하잖아요. 한순간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항상 뭔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상견외도이고 항상 존재한다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이고 만약 모든 법이 공임을 관찰하고서 야 정말 공이네. 자기가 보니까 진짜 공이네 라는 경험을 했다고 해도 이해한 것 말고 경험적으로 공임이 경험이 되었다고 해도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견해를 지니면 야 전부 공이더라 라고 하면 그것은 단견외도이다. 네. 이게 공이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외도이다. 잘못된 견해다 이 말이 이것도 잘못된 견해다. 공이다라고 견해를 가져도 그렇게 알고 있어도 잘못된 거고 항상 한다라고 뭔가 존재한다라고 여겨도 잘못된 견해다.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온 세계는이라 그러면 정신과 물질을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신만 그렇다면 온 정신은 또는 마음은
마음은 또는 정신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온 세계는이라 그러면 통틀어 전부 다를 말하는 거잖아.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모든 온 세계 전부 다를 말입니다.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 우리 의식한다, 안다 이 말이 아는 것,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아도 이것조차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이것도 뭐냐면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야 라고 하는 말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오직 마음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마음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이 아닌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견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냥 이 세계는 오직 마음이야 라고 하면 또 틀렸다. 그것도 견해다. 그래서 오직 마음이라는 것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이 아닌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이지, 이 세상은 오직 마음이야 이러면 그것도 틀렸다.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는 것은 병이 나을 때까지만 필요한 게 약이죠. 그래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즉 오직 마음인 아닌 줄 아는 그런 견해를 가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났으면, 그 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이 세계는 오직 마음이야 이렇게 알게 됐다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는 오직 마음이야 라고 알게 됐으면 그것도 또 견해예요. 그럼 그 병에서 또 벗어나야 돼요. 다 견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견해다라는 것은 알미다, 알은 거다, 이해한 거다, 인식한 거다 이 말이죠. 인식한 것, 이해한 것, 알았는 것 같은 말인데, 그렇게 알았다 하면 그게 알은 견해, 그것은 다 견해일 뿐이다, 알밀 뿐이다. 근데 우리가 알매 병에 빠져 있어요. 이 알매 병, 모든 것을 알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병이 중생의 유일한 병이에요. 이 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무엇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것에 이름을 다 붙여놨잖아요. 물질에는 당연히 모든 물질에 이름을 붙여놨고, 마음에조차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것은 답답한 느낌이다, 슬픈 감정이다, 괴로운 감정이다, 편안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다, 저런 생각이다, 이런 견해다, 저런 견해다,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사상, 전부 마음에조차도 이름을 붙여놨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걸 다 단어를 붙여놓은 것을 이름을 붙여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 물질과 비물질에 전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이름에 해당되는 그것이 존재하는 줄 여깁니다. 우리는 이름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는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 그러면은 슬픈 마음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럼 마음이 답답함이라는 그 느낌이 존재하는 걸로 여겨요. 속상하다 그러면 속상한 그 마음이 존재하는 걸로 여겨요. 이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물질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욕한 그것이 존재한다,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지. 누가 칭찬을 해줘도 그 칭찬에 해당되는 뜻이, 그 말에 해당되는 뜻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전부 우리는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있다는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일단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더라도 그 단어에 해당되는 그 딱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략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은 대략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 번 법회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흰색? 정말 정확하게 흰색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끼리 약속으로 물감에다가 번호를 정해서 요 색깔을 흰색이라고 이름하자라고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흰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지. 네. 그냥 약속인 거예요. 여기다가 마우스라고 부르자, 이것을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대략 붙여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예를 들어 이거는 충전용이라서 건전지가 안 들어있지만, 충전용이 아니라면 건전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우스와 건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마우스라고 해요. 마우스 가져와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지, 건전지는 가지고 오라고 안 했지 해서 빼놓고 가져오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럼 때로는 건전지도 마우스가 되네요. 여기 먼지도 붙어 있어요. 먼지는 다 없애버리고 마우스 가져오나요? 아니잖아요. 먼지와 마우스 가져오너라 이러지 않잖아요. 마우스 가져오너라 그럼 이거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라는 것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마우스가 부서졌다. 그럼 마우스 가져와라 그러면 그 부서진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뜻하나? 또 다른 마우스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부서졌을 때는 이것을 마우스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만큼 부서졌을 때까지는 마우스고 어느 만큼 어디서부터가 마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대략 붙여놓은 이름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람도 저 사람 아침에 뭐 사과와 우유를 먹었다 그러면, 자, 저 사람이 뱃속에 들어있는 사과와 우유가 조금 소화된 상태의 그 내용물과 또 저 사람의 피부와 코 속에 들어있는 코 딱지와 창자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발톱 속에 들어있는 때가 있다. 그럼 그 때도 데리고 와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럼 때는 빼놓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 누구 데리고 와라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럼 그 사람한테 입혀져 있는 옷도 그 사람인가? 아니야. 근데 발가벗기고 데려가지 않고 그냥 입힌 채로 데리고 가. 그냥 대략의 언어 개념이에요. 언어 개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이렇게 소통하는 게 별 문제가 없어요. 간혹 약간 애매할 때도 있죠. 왜?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략 소통하고 살기 때문에. 슬프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느낌에서부터가 슬픔이에요? 어느 정도로 편안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대략 구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좀 편해졌어. 좀 편해졌다는 거죠. 완전히 편해졌다는 건 아니네. 그죠? 그럼 어느 만큼 편해졌을 때 편해진 거야? 각자 대략 느낌으로 말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즉 정신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나 막연하게 살아요. 제가 그 얘기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붙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를 붙여. 근데 어디서부터가 태어나는 순간이야? 이 아기는 몇 분 몇 초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초까지도 얘기를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초도 그거 이야기하는 그 의료인 분이 이제 시계를 보면서 딱 자르는 그 초를 이야기할까요? 그냥 만약에 초를 얘기한다고 해도 자르고 시계 보고, 그럼 사람마다 시계 보는 시간이 달라. 1초 뒤에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대략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아이가 태어난 시간이다 할 수 있나요? 이게 요즘 아빠들이 자른다면서요. 그럼 아빠가 잘랐어. 자르고 시계 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보고 어떤 사람은 딱 시계 보고 있다가 탁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죠? 그냥 대략이라는 거잖아. 이게 대략. 태어난 그거조차도, 시간조차도 대략이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잘라야 그때 태어난 시간이라고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지. 밖에 나왔는데 그럼 탯줄을 안 자르면 얘는 안 태어난 거네. 그렇다고 보기 참 애매하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탯줄을 자르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일어나?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면 낳자마자 그때를 이야기를 해주는지는 제가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낳자마자 그걸 시간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탯줄을 자른다 한다면, 낳자마자도 딱 나올, 머리에서부터 나오나요? 아니 발서부터 나오나요?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나오면 머리가 발이 정확하게 나온 시간, 그 시간 보고 얘기할까요? 그냥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시계 보고 이러는데 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걸릴 거 아니에요. 대략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몸이 반쯤 나왔을 때는 아직 안 태어난 걸로 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보세요. 엄밀하고 정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대충이지. 전부 다 대충이지. 사망조차도 그렇죠. 사망도 우리가 뭐 숨이 툭 떨어지면 이제 죽음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뇌사 상태를 죽음이라고 보는 나라도 있나요? 아니 뭐 있잖아요. 왜 개념이 좀 다른 나라도 있죠. 그것도 누가 정했어요? 정말 삶과 죽음의 사이가 정확하다면 사람들이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정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죽음이라고, 이것은 삶이고 이건 죽음이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삶, 죽음이라는 말의 뜻도 우리가 만들어놨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다. 그냥 요 정도를 삶이라고 요 정도를 죽음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전부 대략 만들어진 것이지, 정말 딱 그에 해당되는 의미가 정말 딱 정확하게 있는 단어를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있는가? 하나라도. 이런 이 언어라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즉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미잖아요. 그럼 알미의 기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단어들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냥 대략 붙여놓은 이름인데 어떻게 거기에 바탕해서 언어, 이 개념에 바탕해서 이루어진 모든 알미, 그게 맞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부 그 알을 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알을 갖고 살잖아요. 쟤 슬프대. 그래. 뭐 어떤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 그냥 대략 짐작하는 거지. 자기 마음도 그래요. 내가 좀 우울해. 그냥 자기가 대략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우울해. 어떤 느낌을 정확하게 우울하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개념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딱 있는 것처럼, 뭔가 딱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어느 하나가 맞겠느냐고요. 맞는 게 하나라도 있을 수 있냐고. 우리가 삶 속에 그냥 대충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도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식으로 내 말을 받아들였으니까 영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바로 알아듣는다고 해도 내가 말한 그 뜻과 똑같이 알아듣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냥 대충 소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또 뭐 풀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철석같이 맞다고 여기고 이게 맞아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랄만한 사실 아니에요? 평생을 이러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 별로 쿵하지도 않죠. 뭐 그런가 보다. 뭐 그건 그런 것 같네. 네. 만약 다시 전부터 보면 만약 늘 마음에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만약 모든 법이 공임을 관찰하고서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견해를 지으면 이제 모든 게 공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단견외도이다. 그것도 틀렸다. 이 말이죠.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 전부 다 다만 의식일 뿐이다. 다 유식이라고 했죠. 오직 식일 뿐이다. 알밀 뿐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데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전부 의식이라고, 즉 우리가 내가 읽어드린 세상이다. 각자 자기 의식 세계다. 그래서 인구가 80억 명이 있으면 80억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 왜? 자기가 읽어드린 정보로 그것을 세상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 각자 자기 주관 속에서 그것이 객관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참말로 희한한 일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우리 바보같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읽어드린 이 객관적인 세상하고 똑같은 객관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나중에 이것이 전부 밝혀지는 날이 오면 참 원시인들은 저렇게 알고 살았대. 그게 말이나 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원시적으로 보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만든 세상이다 이거예요.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라고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삼계는 오직 그러니까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을 가지고 다만 의식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 삿된 외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삿된 외도다. 아무튼 그렇게 하든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란다고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삼현십성의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이 삼현십성은 대승에서 이 주에 보면 대승에서 깨달음의 단계에 의하여 현인과 성인을 구분하는 것. 삼현은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단계에 있는 보살을 가리키고 십성은 십지 보살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고위의 보살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안목이 깊어진 보살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십주, 십행, 십회향은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 10가지씩. 이 십주, 십행, 십회향에 해당되는 단계의 보살을 삼현이라고 하고 그 위가 십지거든요. 십지의 보살을 십성이라고 한다. 십성은 십지의 보살을 십성이라고 한다. 만약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삼현 십성의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처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니 첫째는 미세한 알음알이입니다.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극히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다. 부처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공부 수준은 미세 번뇌는커녕 바윗돌만한 큰 번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 느낄 수 있는 번뇌는요, 바윗돌만한 번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직 미세 번뇌가 안 끊어져서 이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세 번뇌는 자기가 번뇌인 것처럼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 이제 공부가 다 됐구나, 이제 분별에 속지도 않는구나, 항시 깨어 있구나, 요러고 있는 사람들이 미세 번뇌에 속고 있는 거죠. 지금 항시 속지 않고 항상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하루 종일 생활 가운데 한시도 속지 않는 분 없죠? 근데 한시도 속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그것은 미세 번뇌에 속은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는커녕 1초도 속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거 미세 번뇌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공부가 다 됐구나 이러지. 이제 공부가 다 됐구나. 1분 1초도 분별에 속지 않는구나. 이제는 공부가 다 됐구나 하는 그게 미세 번뇌라는 거예요. 왜? 번뇌로 전혀 느껴지지도 않거든. 느껴지지도 않아요. 너무나 전혀 안 속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걸 미세 번뇌라고 하지. 1초도 속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윗돌만한 번뇌. 왜 바윗돌만하냐? 너무 잘 느껴지니까 번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바윗돌만한 번뇌지. 그게 무슨 미세 번뇌예요. 아니 너무 도로도로 이 얘기를 잘해요. 저한테 제가 아직 미세 번뇌가 남은 듯해요. 이렇게. 그거는 바윗돌 번뇌입니다.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외도와 삿된 견해를 그 얘기네요. 아까 제가 한 것 갖다 보니까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다. 다 마음이다. 네 마음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말조차도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만약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삼현십성의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현십성은 아직 최상의 깨달음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십신은 여기 삼현은 십신 위에 십주, 십행, 십회양. 그분 거기에 그 공부 단계에 있는 보살을 삼현이라고 하고 이 십주 이전이 십신이죠. 맞죠? 그리고 그 위에 십성은 그 위에 이제 십지가 있죠. 십지보살 10단계에 이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삼현십성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 단계에 있는 분들 이 단계에 있는 분들에 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 다가 아니다. 그 삼현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그 단계의 공부도 그게 다가 아니다.
법신이 최상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니 첫째는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극히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다. 부처가 이와 같은 이미 이와 같은데 다시 무슨 등각과 묘각을 말하겠는가? 이제 십지 위에 등각과 묘각이 있죠. 부처가 이미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삼현에 해당되는 공부에 있는 분들도 분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분별 속에 있다. 분별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다. 부처가 이미 이와 같은데 다시 무슨 등각과 묘각을 말하겠는가? 왜 이런 단계를 놓았느냐 하면 이제 자꾸 속으니까 사람들이 대략 나눠놨어요. 정확하게 여기는 여기까지는 10주 그 위에 자 여기서부터 공부가 요만큼 됐을 때부터는 딱 10회양 그 다음에는 10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마음 상태를 공부의 상태는 마음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대략 나눠놓은 거죠. 이제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이런 방편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아이고 일별하고 나면 공부 다 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때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그거는 귓등으로 듣고 왠지 자기는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자기 느낌에 속는 거죠. 또 일별하고 나서 겨우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일별도 하기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 물론 이렇게 마음의 고비도 많이 겪고는 있지만 그 전과는 많이 달라졌어. 그러니 내가 공부가 웬만큼 되었구나 이렇게 여기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20년도 그냥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30년도 그냥 그렇게 세월이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아상만 커지는 경우도 막 허다히 많죠. 아이고 일별만 하고 나도 얼마나 아상들이 은근히 대놓고 심한 사람들도 많고 은근히 심한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근데 누구만 모르죠? 네? 자기만 몰라. 자기는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는. 그러니 나도 그러고 있겠구나 하고 항상 자기가 그런 줄 알아야 돼. 부처가 이미 이와 같은데 다시 무슨 등각과 묘각을 말할까? 그 십지위의 단계를 말할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만 밝음을 향하려 할 뿐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단지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곧장 말하기를 부처는 깨달았고 중생은 망상하고 있다. 망상한다. 고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이와 같이 알고 있다면 영원히 육도를 윤회하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또 윤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절에 있으면 그런 많이 물어봅니다. 스님 윤회가 있다고 보세요? 보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라고 묻는 거지. 있어요? 없어요? 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뭐예요? 이 세상은 전부 마음이야. 또는 이 세상은 전부 공해.
어떤 견해를 지어도 그 다 견해거든. 예. 아니요, 제가 말을 굳이 억지로 말로 하자니 그렇지요라고 변명을 하는데 보면 표시가 다 나요. 자기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보면 표시가 나요. 나를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요, 이제 이제 하다가 보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워진다고 하느냐면 상 같지 않은 상, 견해 같지 않은 견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알미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알미라고 하니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저는 이거요 알미 아니고요. 아니 스님 이거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건 견해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을 경책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견해다. 아니 저요 그런 견해 없어요. 스님한테 지금 말하자니 그 얘기 자체 보면 알아요. 그 견해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닌지. 그러니 자꾸 변명해서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겨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잘 봐야 돼요. 저는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푹 건드려 보세요. 아는 거 줄줄줄 나오지. 다 아는 것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암 속에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거 틀렸어요. 그거 견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님이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견해가 나온다 이거예요. 알미 나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만 밝음을 향하려 할 뿐,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밝음, 여기서 말하는 밝음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분별하는 거. 분별해서 아는 것. 분별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그런 말 쓰잖아요. 분별한다. 너 이거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안다. 저게 의자인 줄 알고 이게 마이크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 딴 게 아니고. 그냥 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걸로 알밀 가지고 들리는 소리로 판단하고 알고 냄새로 알고 맛으로 알고 감촉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이렇게 자꾸 알려고만 하지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발밑이 빠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분별해서 법문 듣고 계속 판단하고 알려고 한다. 오로지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중생이다는 말이죠.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즉 어둠이란 것은 모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모르는데요 이러면 그거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알고 있죠. 암 속에 있어요. 계속 판단. 그것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단지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이게 분별 속에 있는 증거예요.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은 싫다. 그래서 내 생에 좋은 몸을 받으려고 이 생에 복 짓는다는 사람들, 불자님들 중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좋은 거 원하지 나쁜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분별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로부터 깨우치지 못하는 한 육도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만 밝음을 향하려 할 뿐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단지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을 받지 않으려 하며. 자, 그러면 공부가 됐다는 거는 뭐냐? 번뇌와 무명을 받든 깨달음, 말하자면 내가 깨달아지든 아니면은 번뇌와 무명을 받든 거기에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다. 육도 윤호,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에 그 먼지만큼의 분별심도 없다. 육도 윤회, 너 이제 육도 윤회를 완전히 벗어났다면, 야, 이제 공부가 됐구나. 이것이 망상이. 그게 견해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분별심이 조복이 됐으니까.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좋고 싫은 게 있었지. 그거 없어지니까 깨달음을 원하지도 육대윤회를 싫어하지도 번뇌와 무명을 싫어하지도 않으시니 그게 해탈 아닙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은 다만 밝음을 향하려 할 뿐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단지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곧장 말하기를 부처는 깨달았고 중생은 망상한다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영원히 육도를 윤회하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순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러면 부처는 깨달았고 중생은 망상한다고 생각 안 해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은 생각이야. 앞 뒷면과 똑같아.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앞면이 뒷면으로 된 것하고 똑같아. 그거는 분별심은 똑같은 분별심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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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깨우쳐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이죠. 꿈에서 깨어나라. 알고 있는 아르마리라는 네 인식세계, 네 알의 세계에서 깨어나라. 중생은 알의 세계에서 못 깨어나고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영원히 육도를 윤회하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부처의 본원인 자성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자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하니까 몇 분 빼놓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라도 되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경책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지침을 삼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처의 본원인 자성을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자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본원, 본래 원하는 게 자성이잖아요. 근데 본래 원하는 게 아니고 근원, 그 본래의 근원, 모든 부처의 본래의 근원인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다 그냥 분별이니까.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 전부 분별 속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뭐 삼현, 십성도 분별 속에 있는 일이고, 등각, 묘각도 분별 속에 있는 일이고,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는 것도 분별 속에 있는 일이고, 번뇌와 뭘 싫어한다고? 무명을 중생은 싫어한다. 번뇌다 무명이다 하는 것도 분별 속에서 나 존재하는 거지. 분별 속에서나. 깨달았다 하는 것도 분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깨달았다 하는 것도 분별할 때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 공부는 전부, 모든 단어들은, 모든 개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법문에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분별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 깨우쳐라. 그러니까 깨우치면 그 본성이 회복이 되죠. 본성에는 무슨 뭐 등각이니 묘각이니 삼현이니 뭐 십성이니 그건 다 분별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나누어서 이 말입니다. 알아서 이런 거는 뭐 십회양, 뭐 십지, 등각, 묘각, 십주 뭐 이렇게 나누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서 나눌 때 나누는 거지. 이 개한테 무슨 등각과 묘각과 뭐 삼현 십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타 종교인들한테 그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이러겠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내 암 속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모든 부처의 본원 그 본래의 근본의 본래 상태예요. 자성. 그런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분별로서 하는 나누어 놓은 것은 전부 이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말이에요. 그는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그를 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 황벽선사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황벽을 가리킨다면 이 글은 황벽의 글이 아니고, 그죠? 황벽의 글이 아니니까 그 황벽을 글하고 지칭했겠죠. 제3의 인물이 황벽의 가르침을 소개한 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에 참고로 써놨는데 어쨌든 내용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그는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했다. 부처는 결코 박지 않고, 부처는 박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박다. 중생은 매하다, 어둡다. 분별심 속에서 지 알 속에서 지 알의 세계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객관적인 세상인 줄 알고 산다. 그게 중생이다. 거기서 깨어난 게 부처다. 그러면 부처는 밝고 중생은 매하다, 어둡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부처는 결코 밝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둡지 않으니 법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다. 본래 자성 자리에서는 밝음과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 속에서 우리 알 속에서 밝음과 어둠으로 나눠놨지 원래는 밝음 어둠 그런 거 없다. 중생이 어둡다, 어리석다, 매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말할 때의 중생은 어둡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부처는 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냥 방편으로 나누어 놓은 말이지 우리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법문을 하는 거니까 그 방편으로 부처는 밝다 중생은 어둡다 하는 것이지 자성 자리에서 본다면 그건 분별 세계가 아니야. 분별 세계는 뭐예요? 알의 세계야. 우리 암 속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우리 자기 알미 기본 딱 알미 항상 깔려 있죠. 무엇을 들어도 자기 알을 자기 인식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상태를 어둡다, 어리석다. 알미 틀렸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속에서 못 나오니까 어리석다, 어둡다라고 방편으로 분별할 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원래에는 어두움, 밝음 그런 거 분별심 속에서나 어두움, 밝음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결코 밝지 않고라고 이렇게 부처는 밝고 중생은 어둡다는 것을 이제 쳐버린 거죠. 부처는 밝고 중생은 어둡다고 해도 견해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처는 결코 밝지 않다.
부처는 밝다라고 하는 견해 지니고 있지 마라. 틀렸다. 그러면 또 이 부처는 밝지 않다 그러면 부처는 밝지 않잖아요. 이러면 그 견해도 틀린 거다. 열이 나면 우리가 몸이 열이 뭐 38도 9도 이렇게 올라가면 해열제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저 체온으로 떨어지면 또 체온을 올리는 뭐 약을 먹든지 뭐 뭔가 막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걸로 덮어주든지 하겠죠. 그러면 해열제를 먹으니 건강해졌다. 열이 떨어져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이 해열제가 약이구나. 중생들은 그렇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이 체온이 떨어진 사람한테도 해열제 이거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 해서 떨어진 사람한테도 그 약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든지 고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맞는 거야 이렇게 딱 잡는다고. 열이 올라간 사람한테는 떨어지는 약을 먹여야 되고 열이 떨어진 사람한테 올라가는 약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졌는데도 아니야 이 약 먹으니까 건강해졌어 하고 계속 그 약 먹으면 병이 나요. 그죠?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이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문은 방편. 건강해질 때까지 쓰는 약이다. 근데 건강해질 때까지는 그 약 없이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완전히 건강해졌다면 약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자꾸 고정적으로 듣는다. 스님 공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고정적으로 들은 것이다. 부처는 밝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부처는 어둡다 이렇게 해서 밝다는 것에서 부처가 어떻게 어두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어두워? 부처는 밝지.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탁 깨우치고 보면 원래 분별이 없고 내가 부처는 밝다는 게 내 견해였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런 약으로 말을 한 겁니다. 부처는 결코 밝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둡지 않으니 법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실상은 진짜로 사실은 이 말입니다. 법에는 하는 말. 실제로 사실은 어둠과 밝음 그런 거 없다. 우리가 견해로 나눠놨는데 우리는 그 견해에 푹 빠져서 도저히 나오지를 못한다. 부처는 결코 지혜롭지 않고 부처는 지혜롭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중생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니 법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우리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것의 진실은 밝음 어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또 지혜로움 어리석음 그런 거 없어. 다 분별심 속에서 말하는 거야. 방편으로. 그런데 부처는 지혜롭고 중생은 어리석잖아요. 난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물론 뭣도 모를 때는 그런 발언이 중요합니다. 원해야 돼요. 근데 진실의 자리, 진리의 자리, 원래의 자리에서 보자면 부처는 밝다 해도 틀렸고 어둡다 해도 틀렸고 중생은 어둡다 해도 틀렸고 중생이 밝다 해도 틀렸어.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견해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중생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네요. 이런 견해를 또 가진다든지 스님 무슨 말을 해도 틀린 거네요. 이런 견해를 가진다든지 무슨 견해로든지 자꾸 정리를 해서 이런 거네요. 이렇게 알아야 직성이 풀리지. 안 그러면 계속 그러면 무슨 소리지?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견해를 가지려고 자꾸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다는 건지 알아야지. 그럼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러는 거 싫어하잖아요. 도대체 뭔 말이야? 오늘 법회에 있다가 왔는데 도대체 뭔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막 찾아가지고 이 말이었구나. 이러면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아. 끝없이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이 도인데 그걸 그러고 못 사는 거예요. 끝없이 견해로 이해해서 정리해서 알아야만 직성이 풀려. 근데 딱 알고 보면 그때도 또 속은 안 시원해. 머리로만 알았거든. 그럼 속이 안 시원하다는 걸 자기는 또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까지 시원해질 수 있을까를 또 알려고 해. 자꾸 알고 싶어. 그래서 본문에서 또 이해가 되잖아. 아하, 그런 거였구나 할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였구나 하고 뭔가가 완전히 끝난 느낌이 없어. 왜? 싹 이해가 됐을 때도 그런 거였구나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근데 분별이 떨어졌을 때는, 즉 발밑이 빠졌을 때는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막 표정이 밝아지면서 아 이제 알겠어요 이런 소리 안 나와요. 분별이 떨어졌는데 무슨 이제 속 시원해졌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그건 전부 이제 좀 시원한 이해가 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 또는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죠. 그게 가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상태인가로 가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뭐 독참하는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아 그때는 뭐 저기도 내가 있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기도 내가 있네요. 뭐 내가 있게 어딨어요. 무슨 헛개비들이 있나? 여기도 내가 있네요. 저기도 내가 있네요. 그렇게 해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의 반응하는 말 표현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없어요? 저기는 자기가 없어요? 내가 물으니까 아니 거기도 나네요. 거기도 나네요. 한 거지.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진 상태니까 그런데 분별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저기는 내가 없어요? 하니까 아유 거기도 내가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말을 시켜 본 거지. 그런 거지. 스님 깨달으면 저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저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없죠? 그러면 안 깨달은 것 같아요. 계속 머릿속에서 엉뚱한 망상을 하고 그걸 원하는 거야. 저기도 있고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다고 해야 그게 깨달은 상태야. 또는 펑펑 울어야 깨달은 상태. 스님 근데 왜 제가 눈물이 안 나오죠?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가요 뭐가 좀 이렇게 시원한데 근데요 스님 왜 저는 눈물이 안 나올까요? 좀 아무래도 아닌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니고 있으면서 그거 지니고 있으면요 제 법문은 제대로 안 들려요. 자기가 벌써 딱 지니고 있어. 눈물 나와야 돼. 또는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딱 지니고 있고 그거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상태라는 것은 경계잖아요. 그런 상태를 은연중에 마음 밑바닥에서 그걸 기다리고 원하고 있는 게 벌써 속에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기 때문에 법문이 안 들어와요. 당신 밑이 빠져야 된다. 당신 밑이 빠지다는 것은 자기 분별이 멈추는 거다. 또는 뭐 자기가 죽는 거다. 낭떠러지에서 한 발 뛰더라. 이런 거 귀에 별로 안 들어와. 머리로만 들어와. 왜?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는 게 깨달음이야. 하고 그게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에 그 발밑이 좀 쑥 빠져버리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는 견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깨달음이야 라는 견해를 보고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견해일 뿐이에요. 오늘 나온 내용이 그거잖아요. 부처가 밝다, 지혜롭다 하는 것도 견해고 부처가 어둡다 하는 것도 견해고 삼현십성이라는 것조차도 견해고 그 위에 등각과 묘각이라는 것도 조차도 견해고 이 모든 견해를 그게 자성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자성 자리에는 분별이 없다. 깨달음 안 깨달음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그럼 깨달음 그런 거 깨달음 안 깨달음 없구나. 그럼 안 깨달아도 되겠네요. 이거 안 깨달아도 되겠네요. 라는 견해잖아.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야. 뛰어봤자 견해에서 못 벗어나. 깨우쳐야 돼. 근데 깨우치는 건 어려울 것 같았고 그냥 하기 싫으니까 싹 머리를 써가지고 쏙 빠져나가고 싶어요. 아유, 우리 그런 부분에는 안 가르쳐줘도 도사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네. 아유, 어느 법부님이 그랬죠. 이미 다 깨달아 있다면서요. 그럼 이대로 살면 되겠네요. 그러든 말든 자유지. 그럼 그냥 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자기 알매 세계, 자기 인식의 세계, 즉 뭐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안 자유로우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미 깨달았으니까 뭐 그냥 살면 되겠네요. 그건 자유지. 그럼 이미 다 깨달아 있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문을 왜 하셨어요? 야, 모든 중생은 이미 다 깨달아 있어 라고 말씀도 해놓고 법문을 왜 하셨냐고요. 그럼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안 해야지. 이미 다 깨달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부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전부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깨달은 저기도 나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요. 저게 깨달은 거네. 이것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여기서 다 벗어나야 되잖아요 라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법 또는 깨달음 뭐 이런 공부에 대해서 견해를 뭔가들은 갖고 있어야 약간 안심이 돼. 도무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도대체 완전히 캄캄하고 완전히 답답하고 뭐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름대로 견해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공부다라는 거요. 무의식 중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 중으로. 이게 보이면은 가서 딱 망치로 깨주겠는데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깨주려고 이런저런 방편을 쓰면 이제 이리저리 쏙쏙 다 빠져나가요. 부처는 결코 지혜롭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니 이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 원래 우리 자성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 깊숙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그 어리석은 존재라서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살고 있고 내 속에 분별 없는 자성이 있다? 그게 견해야. 그게 망상이야. 속에 어디 있단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 껌뻑껌뻑 하는 그게 자성이지요. 그대로 드러나잖아. 여러분들이 뭐 고개 끄덕 이게 자성의 작용인데 어디에 속에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자꾸 분별에 속아서요. 분별에 속는다는 것은 자기 알매에 속는다는 거거든. 자기 알매. 그러면 알매에 속는 병이 나으려면 도대체 뭐지? 이거 모를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이렇게 앞이 캄캄한 이거는 이거 하고 이렇지 그래서 뭐 이런 거구나. 이건 후자는 알미잖아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그런데 믿음은 있으니까 계속 참여를 하는 거지.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하고 쓱쓱 이거 전부 분별하고 있는 병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것은 분별밖에 안 돌아가. 이게 무슨 분별에서 깨어나는 작용이야. 계속 하던 분별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별밖에 없구나. 내가 공부한다고 여기니까 끝없이 분별로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분별로서 공부 같은 분별을 하는 거지. 공부 같은 분별. 근데 공부 같은 분별로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발밑이 빠졌을 때를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선자리 발밑이
빠졌을 때를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공부는 없어요.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면 내 발밑이 빠지기를 원해야지. 원하기를. 이렇고. 법문을 듣는 이유는, 법회를 참여하는 이유는, 끝없이 내가 분별로 이해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거 멈추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지. 그러고 그런 거구나. 삼현 십성은 이런 거구나. 그래, 그것도 전부 다 분별이지. 이래봤자 계속 분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맞아.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도 견해잖아. 그렇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돼. 스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견해로서, 알무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 자체가. 그냥,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했다 하면 전부 분별이구나. 내가 법문을 듣고 나는 분별밖에 안 돌아가고 있구나. 그럼 이 머리 돌아가는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발밑이 빠진다는 것은 법문 듣고 서 있는 내 발밑이 빠져버리면 나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건데 발밑이 빠져야 된다고 했네. 이거 도무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한번 안 드는가 봐.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거잖아요. 저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어느 그 선사가 이렇게 말했죠. 어느 법에서 누가 깨달은 사람은 이렇고 안 깨달은 사람은 이렇고 공부 과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전부 분별로 해결하려고 자기 발밑만 빠지면 된다는데 그쪽으로 원하지도 않는다. 원한다고 하는 게 겨우 어떻게 하면 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스님? 하고 또 분별해서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 병이, 그 화살표가 이렇게 발밑이 빠지면 나는 퐁당 빠져 죽는 거지 뭐. 그 화살표를 그쪽으로 좀 돌리려고 1시간 반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그쪽으로 좀 돌리려고. 그쪽으로 원하기라도 하게 하려고 내내 법회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원하게라도 하게 하려고. 아니면 더 나은 것은 하다가 법문 중에 발밑이 툭 빠져버리면 툭 빠져버려야 되는 것이. 발밑이 툭 빠져버려야 되는 거지. 스님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다. 그것은 방향을 이쪽으로 안 틀었다는 거다. 자기 발밑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거다. 수평선은 네가 타고 있는 배의 배밑이 수평선이다. 사람들은 저 멀리 수평선이 있다고 계속 수평선 찾아가면 거기 가서 보면 수평선은 또 저 멀리 있죠? 영원히 찾을 수 있어요? 수평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보면 또 저쪽에 수평선이 있잖아. 수평선에 도달을 못해. 수평선은 어디에 있다? 내가 타고 있는 배의 배밑이 수평선이다. 근데 사람들은 배를 타고 계속 공부를 나아가려고 한다. 내가 그거는 전부 분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다. 전부 분별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다. 네 발밑만 빠져버리면 퐁당이다.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그걸 공부라고 한다. 그거 이외에는 공부는 없다. 제발 좀 견해를 가지고 공부가 이렇다는 동 저렇다는 동,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는 동 못한다는 동, 어느 단계에 있다는 동 어쩌다는 동, 누구는 수행을 수십 년이나 해서 이런 단계가 됐다는 동, 또 어떤 사람이 쨍하니 나타나서 이렇게 기가 막힌 걸 알려줬, 다 누가 기가 막힌 사람이 법을 잘 알려줬다면, 정말 잘 알려줬다면 그 내용은 뭐냐? 네 발밑이 빠져야 돼.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그걸 원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대로 법문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사람한테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우리가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를 묻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부에서 충분히 하고 나서 또 마음에 여러분들 미흡하게 남아있는 게 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척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있는 그거를 찌꺼기를 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2부 질의응답 시간이다 이거예요. 무엇 어떤 말을 내놓든 간에 솔직하게. 그러면은 2부 질의응답 시간까지 통틀어서 쑥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3시간, 4시간 우리가 법회를 하는데 내내 결국 돌아간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법회 끝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별로예요. 그냥 법문을 듣고 오긴 왔는데 오늘도 참여는 했는데 자기 밑이 안 빠졌으면 아시겠어요? 네. 이것으로 끝내고 30 몇 분이죠? 33분이네요. 15분 쉬겠습니다. 20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15분 쉬고 48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